네, 이제 대림시기도 벌써 이제 세 번째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림시기를 열심한 마음으로 보내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많은 시간, 긴 시간을 함께 사시고 또 나누셨던 우리 조규만 바실로 주교님 모시고 오늘 대림특강 하느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다들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고향처럼 따뜻하게 언제나 우리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고 계신 우리 주교님 인사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 그래도 미사 하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작기도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순특강 사순특강 또 대림특강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할 수 없어서 우리 모고동은 제가 전에 우리 수녀님들하고 피정을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하느님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일을 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유다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도 박해합니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로 그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리 출신이었고 시몬 같은 경우는 맨날 데모만 하는 그 데모꾼 열혈당원이었고
이렇다 할 만한 뭐 학력이나 어떤 이 캐리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한테 뭐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의젓해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겠소? 굉장히 똑똑해진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뜻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장을 바꿔서 보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반대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훨씬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서 보는 것과 오는 길에서 보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에 찾아간 길은 낮에 못 찾아가요. 이상하죠? 어떤 장님이 용한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개울 건너고 뭐 논둑을 이리저리 꾸불꾸불 찾아가가지고 용한 의사를 만나서 눈을 떴대요. 눈을 뜨고 나니까 집을 못 찾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용한 의원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니까 이 세상이 너무 이래가지고 내가 집을 못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전화로 이 바보 같은 영감탱이 눈 감고 오면 되잖아. 밤에 찾은 길은 낮에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동창 신부님이 그 청년 성소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을 제가 도와서 뭐 창세기 연수, 탈출기 연수 뭐 이런 거를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 탈출기 연수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그 학생들 프로그램 중에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광야 체험은 그날은 이제 아침에 미사하고 난 다음에 이 주먹밥을 한 두 덩이를 이 까만 봉다리, 비닐 봉다리에 싸주고 돈 1,000원을 주고 내보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러니까 3박 4일 필요하는 동안에 연수원에 갇혀 있다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요. 그때 이제 저도 한번 학생들이 그래서 나도 돈 1,000원 들고 주먹밥 들고 한번 이렇게 시내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곡에서 하니까 지하철 타고 내가 뭐 갔다가 1,000원 가지고 다시 돌아올 만큼만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때 연수를 하면서 연수생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을 구경하는데 그냥 구경하지 말고 마치 하느님이 보낸 천사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돌아와라. 오늘은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 마치 천사가 하느님에게 보고하듯이 갔다 온 세상을 구경한 다음에 그것을 좀 보고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더니 세상이 아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학생, 뭐 말다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세상들을 이렇게 쭉 구경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 색시를 구하기 위해서 나이 많고 아주 충실한 종을 불러다가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 그러고 이제 파견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또 그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파견하셨어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수 있을 만한 처녀를 구해봐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마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나자렛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서 그 처녀로부터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루카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의 응답을 듣고 아주 기뻐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미션을 다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그 마리아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느님의 그 제안을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침내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이 세상에서도 또 하느님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천상병 시인이 아닐까. 그분의 이제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들으면, 그분은 마치 이 세상을 그냥 소풍 온 듯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하느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 소풍, 아름다웠던 그 소풍 이야기를 하느님께 이렇게 보고 하려는 마음. 그래서 천상병 시인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느님이 파견한 어떤 천사나 또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천상병 시인이 그 유고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이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느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천상병 시인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서울 상대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아마 그 간첩 사건하고 이렇게 관련이 조작이 된 거죠. 그분이 뭐 그걸 할 뿐은 아닌데 거기에 말려들어서 옛날에 그 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남산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성불구가 되고, 그래서 그 자기 동료 문인에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줘서 목순옥 씨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분이 가난하게 살죠. 아주 서울 상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분은 늘 시를 쓰면서 부인한테 돈 1,000원 받아가지고 막걸리 사 먹으면서 시 쓰는 게 그게 그분의 그 삶의 전부예요. 나중에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저 춘천의 이회수 소설가
이예수 씨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병원에서 뭐 이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때는 벌써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문도 나고, 그래서 막 유고집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기 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상병 시인은 자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세상 소풍 정말 재밌게 소풍 구경하고 다시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아마 우리도 천상병 시인처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마 주변이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분명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 참으로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높은 산에서 올라가 보면 저 아파트가 전부 성냥갑처럼 보이고 자동차가 뭐 개미 지나가듯이 보이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저 성냥갑만한 저 안에서 맨날 푹닥거리고 살았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다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닐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4월에 부활 자비주일 전야에 12월 8일 어제를 기해서 우리 희년 성년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는 이제 희년이다. 자비의 희년이다. 이렇게.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어떤 표지가 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이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로 불리웠기 때문에 그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비의 희년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 얼굴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선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건지, 자비로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또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말을 7번씩 해요. 자,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 또 물에 우글거리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 또 들짐승들,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이 보시니 당신이 만든 것이 참 좋았다. 이렇게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보시니가 보신탕이
하느님도 보신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누가 그러는데, 어쨌든 하느님은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낙관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이고 그러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꼬박꼬박 성당에 가서 주일 미사를 잘 보고 항상 신부님의 강론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며느리가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어머니 가시면 오늘 본당 신부님이 무슨 강론을 하셨는지 잘 듣고 오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갔다 와서 어머니 오늘 신부님이 무슨 강론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신부님이 속꼭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다음날 신부님한테 가서 아니 신부님 우리 어머님이 속꼭지로 살지 말고 젖꼭지로 살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속꼭지 젖꼭지 그랬어?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자 그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 수 있고 또는 소극적으로 살 수 있고 부정적으로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이 반쯤 담긴 컵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놓고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에이 주인장 이거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 똑같은 물 반잔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물 반잔이 나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물 반잔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 반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지 물 반잔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물 반잔을 놓고 진장, 된장, 우라질레이션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그래도 물이 반이 남았다고 보는 입장이 훨씬 세상을 사는 게 훨씬 편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 참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그래야 될 일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좌 시절에 본당 신부님이 한 강론이 재수 없는 어느 하루살이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그 본당 신부님이 하신 강론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어느 여름날 하루살이가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그날 하루 종일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벼락 쳤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이런데 그 하루살이는 태어나서 일생 내내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벼락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 하루살이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김수환 추장님 세대들이야말로 참 재수 없는 하루살이의 탄생하고 비슷했다. 그렇죠?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식민지로 살다가 대동아전쟁 겪어서 학병으로 끌려가고
겨우 해방되니까 6.25 전쟁 나고 뭐 이래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래서 경제가 좀 살만한데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세대야말로 정말 재수없는 하루살이 세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어떤 삶, 일생 한 생이 하루살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137억 년 전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구하고 태양의 나이가 얼마나 됐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핸드폰에 검색에 들어갔더니 태양의 나이가 25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그룹에 나오는 태양의 나이를 나는 거기에도 태양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보통 과학자들은 45억 년 됐다. 앞으로도 한 40억 년 더 이렇게 아주 태양의 빛을 내면 한 그 정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태양의 빛을 잃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별들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수도 없이 생겨나고 수도 없이. 네, 그리고 인류가 생겨난 것이 약 400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인류학자들은 그건 너무하고 한 150만 년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인류학자들은 그것도 아니다. 현생 인류는 고작해야 2만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나이 45억 년을 1년으로 계산하면 1월 1일이 지구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 4월 1일 최초로 단세포가 이 생명체가 출현한 거고 11월 27일쯤에 어류가 물고기들이 최초의 물고기가 생겨나고 12월 12일쯤에 공룡이 생겨나고 12월 27일에 포류가 지구상에 출현하고 12월 31일 1년 거의 막바지에 가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12월 31일 날 태어나가지고 그 안에 몇 시간 만에 인류는 아마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그 잠깐 사는 하루살이의 삶 안에서 너무 우리가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하느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그러니까 당신이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일은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쓰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공원을 산책을 갔는데 가다가 어느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사람은 귀머거리뿐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채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소경밖에 모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마치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면서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기에
다만 촉감만으로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있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도 세상을 수백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게 보시는 하느님, 우리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니까. 사람을 가장 좋게 보셨다. 아마 태양이나 우주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보셨던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웃을 경쟁자로, 라이벌로, 그리고 왼수로 이렇게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타인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귀찮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우리에게도 과연 타인이 지옥일까? 아니면 천국일까? 아마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일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 우리가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또한 인간관계죠. 가장 나쁜 인간관계죠. 어느 할머니가 퀴즈대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왜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 그러잖아 그랬더니 왼수 그랬더니 그거 말고 내자 뭐 그랬더니 뭐 천생연분 이걸 답을 원하는데 평생 왼수 뭐 이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평생 왼수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하느님이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고 천국으로 초대하는데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초대하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그만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한 이점이 뭐냐? 가령 그런 거 있죠.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살 때 보면 기도를 같이 공동으로 같이 기도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제 아침 기도할 때 보면 이제 거의 뭐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당에 모여다 기도하다 보면 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조라도 아침 기도는 한 거예요. 공동 기도하면. 근데 개인 기도하면은 졸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되지 않은 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이점. 여러분들 미사하다가 분심하고 딴짓해도 그날 미사에 다 같이 하면 미사 한 개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야구 우리가 우승을 했지만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야구를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타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27명이더라고요. 제가 빨리 쉬어봤어요. 무대. 그때 27명이 금메달을 이렇게 받는데 그 중에 보면 뭐 이승엽이 홈런 쳤고 금메달 탈만하고 또 유현진이 공 잘 던졌으니까 금메달 탈만하고 뭐 쭉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기주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잘 던지는 친구인데 하여간 그때 나가기만 하면 얻어 터지고 형편없는데도
금메달을 땄어요. 왜?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자기도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성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성인 성녀들, 우리와 함께하는 성인 성녀들,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덕분에 우리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다. 함께 가는 거다. 그렇죠?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만 하느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이 이웃이 우리에게 정말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느님,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카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카인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자 이제 카인이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사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에덴 동산은 서쪽에 있는 거야, 그렇죠? 에덴의 동쪽이 쫓겨나서 동쪽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신부님이 이 새로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후속편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벨이 세상을 떠난 뒤 어느 날 카인과 아벨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사막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걷는 동안 서로에게 단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은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걷다가 지치자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서로 마주 앉아 불을 지피고 얼마간의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랬다. 그때 밤의 장막은 대지를 덮기 시작했고 이름 모를 수많은 별들이 수줍은 듯 머뭇거리면서 하늘가의 얼굴을 하나둘 드러내고 있었다. 카인은 흔들리는 별빛 아래에서 아벨의 머리에 난 깊은 상흔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입에 넣으려던 음식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벨아, 너는 벌써 나를 용서한 거니? 아벨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천진한 눈빛으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아무렴 어때?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있잖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좋은 생각, 또 아름다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겠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일이 생깁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건 나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우를 지키는 형이어야 되고 형을 지키는 아우여야 됩니다. 그게 좋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손가락이 없으신 하느님, 닐 규메트라고 하는 신부님이 하느님은 손가락이 없으시다 이런 말. 왜 손가락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흥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놓고 하느님하고 흥정을 해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청합니다.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모아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도저히 세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0명을 깎아서 40명만 되더라도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러시겠다고 그래요. 다시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흥정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유다인의 조상은 조상이구나. 유다인들이 뭘 잘하죠? 장사를 아주 잘한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유대인 장사꾼이 아들 보고 저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계단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올라가는데 떨어졌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왜 아빠 안 받아주냐 했더니 너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장사를 가르쳤대요, 유대인들이. 어떻든 이렇게 5,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이렇게 하느님하고 흥정해서 1,000원에 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장사꾼인 유다인의 선조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닐 규메트 신부님은 이제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합니다. 이것은 소돔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난 후 직후에 생긴 일이었다. 하느님과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해 걷고 있었다. 드디어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소돔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이르렀을 때였다. 하느님은 그 도시 전체가 사악함으로 물들어 있어서 그 도시를 절멸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에 그는 하느님께 간청하였다. 의인 50명에서 마침내는 10명까지 줄여서 말씀을 드렸다.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졸아드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는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땀을 흥건히 흘리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결국 그는 그 문제에 대해 하느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만 것이다. 하느님은 그곳을 떠나 아브라함이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 길가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어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지혜와 연민 어린 심오한 눈빛을 띤 어떤 노인이 그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다. 나는 옹기장의 아히베리오. 그 노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옆에 앉도록 자리를 내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노인에게 친절을 느꼈다. 고맙다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소돔 도시 멸망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벨의 안색이 차츰 불안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10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아이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소돔 근처 그 언덕으로 가볼까 하오. 당신이 단념했던 하느님과의 흥정을 내가 다시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소. 거기에 단 한 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소돔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께 청해 볼까 하오. 그렇게 말하고 노인 아이벨은 뛰다시피 걸어왔다. 아이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신하에서 점점 멀어져 왔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온 땅에 들이오자 아브라함은 꾸벅꾸벅 졸다가 힘없이 돌아오는 아이벨을 발견했다. 그는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서둘러 갔는데도 하느님이 당신과 말씀을 나누셨던 그 장소에 도착해 보니 때는 이미 늦었어. 내가 거기 이르렀을 때 이미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끼어들었다. 저는 당신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 듯 싶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한 간청으로도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커다란 도시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형편없이 적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하느님이라면 그와 같이 큰 도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더더덜도 말고 정확히 최소한 10명의 의인 정도는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듯 언제나 열을 세고 있는 것과 같이 그만큼 생각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손가락은 그 수를 세기 위해 있기는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벨 노인은 슬픈 얼굴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하느님은 손가락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아이벨의 이야기는 하느님에게 한 번 더 청해서 의인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번 더 간청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느님은 그토록 자비하신데 왜 한 번 더 청할 수가 없었냐.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느님은 의로우신 하느님 아들 한 분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을 겉만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는 하느님. 특별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왕의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렇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인간은 겉을 보고 하느님은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합니까? 특별히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의 선택이 이런 차이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어느 여인이 해변가를 걷다가 병을 잘못 밟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 병을 주워 보니까 호리병. 그래서 예쁜 호리병이어서 잘 닦다 보니까 진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진이에게 자, 이제 당신이 요정이니까 내가 3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진이가 요즘에 우리 요정의 세계도 경제가 불황이어서 3가지는 안 되고 1가지만 청해라. 그래서 1가지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뭘 청할까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동을 가리키면서 여기 이렇게 1000년 동안 계속 쌈박질 하는데 여기 어떻게 좀 평화를 가져다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요정이 진이가 내가 아무리 요정이지만 이거는 내 힘으로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소원을 하나 청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좋다. 그러면 내가 소원을 바꿔주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번에 제대로 된 남자를 좀 하나 만났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버는 거 원치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저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외모 안 따지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좀 이거 있어야 되고 또 이 맨날 스포츠 TV만 보지 않고 좀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쓰레기도 갖다 좀 버려주고 막 계속 읊으니까 그 진이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지도 다시 펴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 조건이 까다로워. 그렇죠? 이런 사람 이런 근데 하느님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오경홍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내심낙원 또 동서의 피안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중국 분인데 아마 일찍이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놀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당신의 아버님하고 그 부인의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하고 자네 딸이 나중에 크면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친구들은 다 연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네가 데리고 살 사람을 아버지가 선택하냐? 네가 선택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놀렸어요. 그랬더니 오경홍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 동생들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 근데 내가 내 동생들 전부 사랑하거든. 내 아내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선택했지만 나 사랑할 수 있거든.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하느님다운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선택하려면 조건이 아주 복잡하죠. 거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제자들의 어떤 능력이 탐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이 크고 아주 대단한 백성이어서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신앙심이 투철했던 백부장도 있었고
또 아리마티아 사람 뭐 부자도 있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재주, 그들의 어떤 부유함, 그들의 어떤 능력을 탐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 선택한 사람을 가지고도 당신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고 하느님은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인간과 하느님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 것일까? 꼬마 물고기가 물어요 엄마한테. 엄마 바다가 어디야? 그렇죠? 예, 어떤 랍비가 물었어요. 꼬마야, 너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지 답을 이야기하면 내가 돈 10,000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랍비님 어디에 하느님이 안 계시는지 알려주면 제가 2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5번째로 더 큰 것을 보시는 하느님. 욥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넘기겠다. 다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이렇게 사정없이 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바로 왜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무지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냐, 과연 하느님은 존재하시는 거냐, 과연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냐, 자비로우신 분이시냐,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는 과거 옛날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운명 중 하나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 태어나 한 30년 혹은 50년 평생을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카슈미르는 심한 분쟁 지역이라 일자리가 없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남자들이 이를 찾아 모여드는 곳이 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 마을이다. 이곳은 옛날 식민지 시절 여름 수도로 사용하던 지역이라 한다. 워낙 지대가 높아 마을도 경사가 심한 언덕 위에 펼쳐져 있다. 기차나 자동차가 닿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여행객의 짐이나 생필품, 가구, 목재, 심지어 세 사람이 동시에 들쳐매야 하는 대형 기름통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짐을 등으로 지어 나른다. 하루 종일 짐을 져 날라야 하는 사람들의 숙소는 강당 깊은 곳 골판지 하나를 깔고 자는 게 전부다. 새벽 3시면 일어나 기도를 한다. 끼니는 오직 아침 식사가 전부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몇 발자국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짐을 지고 하루에 서너 번씩 그 언덕을 오르내려 극도의 금욕과 절제와 노력으로 3, 4개월 뼈 빠지게 일한 다음 받는 돈이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10만 원 벌이인 셈, 하루 3천 원 남짓한 돈. 그 정도의 돈이 모이면 4가지 종류의 교통편을 갈아타고 24시간을 가야 하는 고향을 한 번씩 다녀와 그게 희망이고 삶이고 사랑이려니. 짐꾼들 중 한 명이 고향에 오고 가는 날이면 인편에 소식을 전하고 고향 소식 듣고 싶어서 축제처럼 모두 기차역에 나가 평생 지속되는 그 고행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신과 가족이란다. 유난히 고리 깊은 이마 주름을 가진 40대 말의 남자 짐꾼이 등짐을 기대놓고 카메라를 보고 이런 말을 한다. 이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왜 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싶다가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해요. 그가 믿는 신은 이슬람의 신 알라도 자기가 믿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지 않고 견뎌낼 만한 고통을 날마다 주시는 것 같다. 왜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 저는 하느님이 그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줄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수록 여행을 시키라고 하죠. 그렇죠? 왜 여행을 시키라고 합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니까. 개고생을 해야지만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 있게 그 아들에게 뭔가 고생한 그 이상의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자신 있게 고생을 시켜요. 그러나 자식에게 그거를 해줄 수 없는 부모는 그걸 못합니다. 저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바쳐질 장작을 지고 가는 그 모습, 모리아산을 올라간다고 그러죠?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제물로 살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가 그때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하느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겪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흘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항상 어떤 의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의 최대치를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틀이 멀다 하고 사흘이, 물론 잘못 저기 치시지만은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록을 보면 사흘이, 그러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아들 예수를 잊고 사흘길을 헤맸다. 고통을 최대한 극도로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이삭이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장작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죠? 궁여지책에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렇게 옹색하게 답변을 했지만, 예수님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이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상해 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든 것을 기꺼이 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최고의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시사 잡지사에서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다음에 가장 잘 산 시대 10년씩 끊어서 어느 시대가 가장 잘 살았느냐, 그때 바로 2001년에서부터 2010년까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더 살고 난 다음에 2021년이 되고 난 다음에 2011년에서 2020년을 따지면 아마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전에 인구 총생산량이 2000년에 32조 달러였는데 2008년에는 61조 달러, 배로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평균 소득이 2010년에 1,600달러였는데 그것보다 평균 소득이 25% 성장했고, 그 다음에 뭐 빈민층 줄어들고, 뭐 대학 진학률, 여성 사회 진출률 이런 거를 전부 종합해 보면 2001년에서 2010년이 이 인류가 출현한 다음에 가장 잘 사는 세대가 됐다. 우리가 2021년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면 어쩌면 2011년에서 2020년 사이가 아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보면 한국의 어떤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라든가 대학 진출률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은 이 포린 폴리시가 제시하는 평균치보다도 대한민국은 훨씬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경제적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행복을 느끼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소년동화, 소년조선이라고 하는 어린이 신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소년동화였는지 소년조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만화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고가도로가 막 꾸불꾸불 있고 고층 빌딩이 있으면서 그 고가도로로 자동차가 다니면서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 근데 진짜로 30년 뒤에 마이카 시대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절보다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마이카 시대가 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그만큼 행복하냐? 행복을 느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아우성해. 더 아우성.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 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전에 아주 오래전에 무슨 세금 안 낸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 방송해 준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꽤 오래전이었는데 뭐 이렇게 아파트를 습격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때 벌써 대형 화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가용이 2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편용으로 외제 자가용이 있고 뭐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가난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꾸 세금으로 뜯어가서 우리가 재벌이 못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린 가난하다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 됐다. 저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영희 교수님의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느 글 한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구성되어 온 잡지를 보니 기사 제목이 신체 장애로 천연 같은 삶을 극복하고 일어선 이 시대의 희망의 상징 장영희 교수였다. 천연 같은 삶. 그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심히 불쾌했다. 어떻게 감히 남의 삶을 천연이라고 부르는가? 맞다. 나는 1급 신체 장애인이고 암투병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내 삶이 천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은 신체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그런대로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능력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비장애인들의 오만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열거합니다. 천영이라고 부르는 내 삶에도 축복은 있다. 첫째, 나는 인간이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축복에 새삼 감격하고 감사했다. 아마 조카들을 데리고 저기 용인 민속촌에 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조랑말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조랑말을 끌고 아이를 한 번씩 태워서 몇 바퀴 돌고 돈 받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저 조랑말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둘째, 내 주위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다.
좋은 부모님과 많은 형제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나 그들을 만난 것을 난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장영희 교수님 그 집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았을까? 아닐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데 그 사람들을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본 거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셋째, 내게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 좋은 대학에서 똑똑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천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서강대 교수예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좋은 대학,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가 다니는 그 아이들을 정말 똑똑한 아이로 바라보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죠? 넷째,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머리와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적어도 기본적인 지력과 양심을 타고났으니 그것도 이 시대의 천운이다, 그렇죠? 그래도 말귀를 자기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참 우리 주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 많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 멋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내가 누리는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 책은 아무나 내는 줄 아나? 이렇게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을 책을 낼 수 있고, 또 독자가 선생님을 책을 읽고 힘을 얻었어요 하고 말해주는 것은 내가 꿈도 못 꾸었던 기막힌 축복이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내 삶은 천영은커녕 천혜의 삶이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장애자로서 살아가면서도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천혜의 삶이라고 살았던 장영희 마리아 교수님이나 그렇게 또 이 세상 소풍 이야기를 하면서 가셨던 천상병 시인이야말로 우리와는 다른 눈으로, 어쩌면 하느님이 파견한 천사의 눈으로, 또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 게 아닐까. 저는 우리 신자들도 좀 그렇게 좀 그야말로 속국지로 살지 말고 적국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침 기도로 성모성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수고들 하십시오. 네,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따뜻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림 시기를 우리 함께 더 따뜻하게 또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도록 해주시고.